지금부터 4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개신교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감옥에서 이제 갇혀 있으니까 가족들 이제 특별히 세 딸이 있었는데 이 생계를 아내가 이어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고 정말 거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400년 전에 여성이 무슨 경제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또 딸들 셋을 키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내마저 이제 감옥에 있는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 속에 있습니까? 이 세 딸은 또 어떻게 기릅니까? 그러다 하나님 말씀을 왜 감옥에 갇히게 됐냐면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이제 땜쟁이에요. 시장에서 이렇게 냄비나 그릇이 이렇게 망가지면 그걸 땜을 해주는 땜쟁이고, 아버지도 시장에서 그냥 장사하는 분이었고, 정말 일자무식이고 입만 열면 이제 험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 거친 말들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아내 메리라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아내가 참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남편을 변화시켜서 설교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설교를 하게 되니까 당시 종교개혁 때 설교하지 말라고, 설교하면 집어넣고 12년 동안을 그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그렇게 복역을 시켰는데, 이제 아내마저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간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절망을 해서,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고통이 내게 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지난 삶에 무식한 땜장이요 욕쟁이였던 내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설교자까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고통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제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감옥 속에서도 할 수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속에 감동이 이제 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이 있지 않느냐. 너 글 쓰는 재능이 있지 않느냐. 그 글 쓰는 재능을 사용해라 하고 갑자기 그 기도하는 순간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뭐였냐면, 한 사람이 천성을 향해서, 장망성,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그 여러 가지 고난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는가를 이제 하나 이렇게 쉬운 이야기로 썼죠. 근데 그 책이 이제 날개 놓친 듯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가야 할 소망을 얻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에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톨릭에. 그때 소망을 얻기 이 책을 사람들이 사보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4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요, 많이 팔린 책이 됐습니다. 그 400년 전의 책이. 그리고 그 딸들은 그 책이 이제 팔려나가니까 인세, 그 책 팔려나가는 그 세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교육받고 잘 크고 풍족한 그런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죠. 그 존 버년이라는 말 그대로 시장 장사꾼의 아들이 변화되어서 인류 역사에 그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고 은혜 받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일례로 저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 교회의 이동원 목사님은 그냥 철로역정 이 하나를 온 성도들에게 그거 하나만 붙잡아도 된다, 성경 다음으로 이거 붙잡아도 된다 해가지고 지금
그 성도들이 다 순례하도록 하고 이 책을 읽도록 하고 저기 또 가평에는 그 필그림 하우스라고 그 수련원을 지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철로 역정의 삶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기도는 다 안 가는데 요즘 기도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곳에는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제가 2년 전에 그곳에 갔다 온 기억도 납니다. 나무는 항상 끝이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가 시작이지 않습니까? 끝인. 그리고 그 실뿌리로 쭉 내려가는데 실뿌리 끝부터 생명이 시작되죠. 그리고 또 가지 끝에서 새 생명이 나와서 또 끝이 새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고 왕성한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이 나무이죠. 나무가 그렇습니다.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맨 끝이 맨 앞이다. 맨 끝이 맨 앞이고 절망의 끝자락인 것 같은 것이 시작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믿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끝이 맨 앞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요 성경입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로마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 번영한 시대 가운데 조롱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개종했다고,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유대인 자손들이 우리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냥 유대교 돌아가자. 우리 차라리 유대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자. 당시에 나라를 잃고 예수님 이후에 나라를 다 잃고 망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서 베트남 난민처럼 그냥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갔는데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또 핍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신앙을 버리려고 하고 신앙에 낙심하고 그냥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과 소망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겨주는 그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끝까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 잠시 없어질 세상을 붙잡지 말고 불꽃 같은 세상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2절에 보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어떤 사람도 어떤 심령이 깊은 것도 어떤 고통도 어떤 죄악도 다 수술해내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연초에 저도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 받았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응답은 받았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뭐 막막한 거예요. 야, 이 말씀 이거 내가 나중에 창피해 당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말씀이라고 올해의 말씀이라고 적어놨는데 올해는 제일 뭔가가 안 되는 해고 막막한 절망의 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맨 앞으로 만드시잖아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옛날 일 기억하지 말고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서 누구에게? 내가 택한 자에게 생수로 마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이 지금 현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오늘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유초등부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도 보고 아이들이 사방에서 뛰는데 도서관에서 뛰고 건물 밑에서 그냥 분반 공부하는데 중고등부대로 앉아서 선생님하고 저 조용한 곳에서 애들은 애들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오늘 기도실 가보십시오. 커튼 쫙 달아놓고 밑에다가 십자가 딱 손으로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 밑에 온수 매트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싹 기증해가지고 그냥 따뜻한 데 앉아서 누워도 되고 일어서도 되고 앉아도 되고 할렐루야. 애들이 막 사방에서 뛰어서 그리고 사방 좁다 이건 다 돌아다니는데 한 3분 걸리겠어요. 애들이 다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뛰어노는 거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장로님 그렇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교회에서 애들이 막 이렇게 뛰어노고 막 하나님의 전에서 애들이 막 뛰어노는 걸 보니까 오늘 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유초등부 예배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애들이 오랜만에 이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샘을 내신단 말이죠. 사막에 강을 내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말 변화시켜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킨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사람, 절망의 사람, 내일 약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 진짜 끝에 다다랐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얼마나 봤는지 몰라요. 그 수많은 증거가 우리에게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증거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님은 남이잖아요. 님은 남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푸니까 의는 의지란 말인데 생각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생각을 변화시키고 말을 변화시키고 씀씀이를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아멘. 전에 우리 부흥회 때 한 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4절 말씀을 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된 걸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것이요 나의 신앙 고백이 된 사람, 그것이 바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붙들면 굳게 잡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절망스러워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받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받은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을 별것 아닌 걸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과 열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셔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졌는데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는 도리를 끝까지 붙들지 못하니까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불평하고 환경이 좀만 불평하면 음란하고 환경이 좀만 불편하면은 자기 욕심에 빠지고 헛된 욕망에 자꾸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그러나 누가 그 말씀을 붙들고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렸다. 할렐루야. 이 안식이라는 건 진짜 평안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평안이고 영원한 안식이 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을 누리는 데까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지 못하면 광야에서 다 절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된다? 아침에 딱 눈 뜨면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할 때 이걸 꼭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6가지 중에 2가지. 일어나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6가지 중에 제가 2가지만 할게요. 저도 이제 J.I. 패커라는, 제임스 패커라는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 영국의 스승이 신앙생활하는 6가지 도리를 아침마다 꼭 아침 저녁으로 해라. 합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나는 딱 무릎 꿇고, 침대 밑에서 무릎 꿇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기 때문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마음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딱 일어나서 처음부터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 내 아버지셔. 난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멋지게 살 거야. 내 하나님 자녀답게 그 권세 누리며 살 거야.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만물을 다스릴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 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지 마귀도 악한 영들도 다 다스리고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과 우리를 이렇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셨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정말 멋지게 위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기적과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표적과 기사들과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어디 이상 소설 쓴 게 아니에요.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 안 오는 곳에 빛이 쏟아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로 역사 속에 확증받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약속을 받았어요. 보니까 요즘 우리 교회 주변과 이 초량동이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부산이 아름다워요. 저는 바닷가를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아내도 얼마나 이 부산에 오면 여러분들 맨날 여기 사니까 모르지만 저는 부산이 너무너무 좋아요. 갈 데도 많고 물도 맑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의 물은 한강물은 이렇게 수질이 안 좋은 똥물이다. 해운대의 물은 이 바다 남해 바다의 아름다운 물이다. 진짜 물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한국에서 물 좋은 데가 바로 부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고 사니까 그 날마다 천국 같아요. 날마다 천국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냐면 새 속에 떠내려가지 않고 죽은 고기처럼 그냥 맨날 세상에 흔들려가지고 환경에 흔들려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물 흐르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흔들려 사는 게 아니고 걱정 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붙잡고 소망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붙잡는 것이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자, 제가 부산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지난번에 태풍이 어마어마한 게 지나갔잖아요. 이 항구에 배들이 묶여 있는데 항구 안에 있으면 폭풍이 와도 괜찮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무시무시한 태풍이 올 때는 항구에 있는 배도 떠내려가죠. 그렇죠? 뒤집어져요. 그런 뒤집어지는 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항구에 닷줄을 매놨는데 닷줄이 끊어지는 순간, 풀어지는 순간 항구 안에 있어도 거대한 폭풍이 있으면 뒤집어지는. 예수 믿어도요. 항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항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항구에 있어도 세상에 그 항구 안에 있는 배도 뒤집을 만한 폭풍이 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줄 풀리면 끝이에요. 줄 풀리면 끝이에요. 근데 줄이 어디에 매여 있으면요? 이 바로 항구의 그 줄에 닷이 딱
묶여 있으면 어떤 폭풍이 와도 안 뒤집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안 뒤집어집니다. 아멘. 그 믿는 도리를 굳건하게 붙잡아라.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완전히 이루시는 구원이에요. 조금씩 바꿔가는 게 아니라 확 바꾸시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은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예요. 하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고 땅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옛날에 대제사장이,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모든 백성의 죄가 그날은 그냥 일괄타결돼 버리는 거예요. 일괄타결. 그런데 그 정도 1년에 한 번씩 매년 동물의 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셔서 그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속죄의 피를 드리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14절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이라는 말은 하늘 올라갔단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하늘 올라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죄에 절망하지 말고, 환경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일괄타결된다. 예수 피를 붙잡으면 일괄타결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맨날 내 죄만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시고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이번에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뒤바꾸신 걸 이렇게 보면 일괄타결이에요. 전기 땡긴다 그랬더니, 옛날에 맨날 밑에 전기가 없어서 온수기를 못 놓느니 뭐하느니 겨울에도 찬손으로 설거지를 해야 되고, 전기 땡기려고 그랬더니 한전에서 저거 전기 승합하는 데만 해도 우리 전체 용량을 키우는 데만 해도 몇백만 원. 근데 이번에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전기 기술자가 와서 한 방에 해결해버렸어요. 전기 안 딸려요. 전부 밑에 배전반이 썩어가지고 저 바깥에 막 선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밑에 저리 꼬이고 와가지고요. 저 밑에 이제 카페에 내려가시면 바로 옆에 신문 옆에 있는 그 전기 배전반이 있어요. 애들은 말고 어른들 한번 딱 눌러서 열어보세요. 그냥 전기를 쫙 정렬했어요. 쫙 보기 좋게 정렬했어요. 이 선도 다 다시 깔았습니다. 전부 다시 깔았어요. 수도 밑에 물이 안 들어와가지고 우리 부엌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이게 절절절절 나와서 여자분들이 저 화장실에 물 쓰면 물 안 나온다고, 수압이 약하니 수도를 끌어야 되느니 마느니 뭘 해야 되느니 마느니, 그것도 수백만 원 든대요 또. 근데 그냥 이게 일괄타결됐어요. 그냥 위에서부터 쭉 뚫어가지고 그냥 아무 돈 안 들고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지금 물 콸콸 나옵니다. 콸콸. 그것뿐입니까? 곰팡이 나는 거, 방송, 오늘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나가죠. 최첨단 교회가 돼버렸어요. 맨 끝에서 맨 앞이 돼버렸어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일괄타결이에요. 이번에 한 방에 다 끝났어요. 한 방에 다. 교회가 한 방에 다 끝났어요. 쉼터가 필요하고, 아이들 교육관이 필요하고, 카페가 필요하고, 도서관이 필요하고, 기도실이, 할머니들 기도실이 필요하고, 우리 권사님들 놀이터가 필요하고, 이 조그만 공간 안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주님은 일괄타결하신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일괄타결하시는 분이에요. 원샷 원킬. 네? 원샷 원킬.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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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얼마나 위대하신,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잖아요. 주님의 능력은 일괄타결이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 영원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속죄하신다. 아멘. 예수 이름만 붙들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또 볼까요?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성경을 보면서 다 한번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뭐 예뻐서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이 인생에 대해서 연약함을 친히 채우라셨잖아요. 연약하다는 건 질병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잘 모르는 무지함도 말하는 거고 우리의 한계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함이라 한계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돕는 분이시다. 근데 그것을 긍휼로 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운명을 걸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일의 업적에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무엇을 기대하고 갑니까?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뭘 못했고 방탕하고 못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냥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사랑, 아멘. 그거 하나 기대하고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에 기대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또 공사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제대하자마자 와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와가지고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취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대학교 이제 만 2학년 다니다가 또 그 다니던 과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다른 과로 바꿨대요. 그래도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무슨 외국인 회사에다가 넣었대요. 아, 경쟁률이, 예? 저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뭐, 졸업한 사람들도 바글바글 되는데 대학교 뭐 2학년 이제 복학하는 사람이 합격을 했어요. 그 상무님 눈에 들어가지고 인터뷰하고. 근데 이 청년이 여기 와가지고 조용히 일주일 동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하더라고요. 그 바쁜데 취업 준비하고 복학 준비해야죠. 여기서 왜 일을 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기회를 얻었다. 할렐루야. 그 얘가 조용히 와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잘은 몰라도 수십 대 일,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대 이런 졸업생들 다 뚫고요 합격했어요. 좋은 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일을 많이 했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뚫게 가시는 거예요. 그 상무님이 눈에 딱 들어서 왠지 그냥 그 상무님의 눈에 들은 거예요. 그 아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 또 여기 우리 권사님 아들 중에 하나는 몇 개월 동안 일이 없어가지고 놀다가 지금 취업돼서 어디 가셨어요. 그 취업이 돼버렸어요. 이 어려운 탱에. 1년은 놀았죠. 1년 놀았대요. 1년 놀았는데 나이도 무지하게 많으셔요. 77세. 77세가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하러 가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믿음도 회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에 자기를 거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포를 쏘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종교개혁 때 하나님이 하도 신앙생활이 다 흐트러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믿음을 믿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포를 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포를 쏘신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변질되고 부패한 신앙 생활 속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곳에만 계십니까? 여기 있으면 거룩하고 성전을 지어놓으면 거룩하고 그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기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다가 딱 나가면 하나님 거기 안 계신 것처럼 살겠어요? 교회 잘 짓는 거 필요하지만 안 느끼지만 과거에 그 웅장한 성전과 교회 건물을 지었던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다 문 닫아가지고요. 할머니 할아들 몇 명만 와요. 1000명씩 들어가는 공간에 5명 6명 할머니 할아버지만 예배드립니다. 건물 아무리 아름답게 짓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을 회복해야지. 그 오늘 하나님 우리가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이걸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이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물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단지 그 필요를 위해서 쓰는 것뿐이에요. 건물만 지으면 하나님 그거 무너뜨립니다. 건물만 지으면 무너뜨리세요. 하나님 무너뜨리려면 길을 쓰세요. 건물만 지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의 내적 성전을 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신앙은 어떡하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땐 예배 잘 드리지만
너가 교회 못 나가게 됐을 때 너가 집에서 가정과 자기 스스로 신앙 지킬 수 있냐고 물으세요. 대포 쏘십니다. 너의 신앙의 현주소가 뭐냐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신앙의 현주소를 묻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코로나를 통해 깨달아야 돼요. 건물 안에 계신 이곳에만 오면 신성한 분이 아니고 이곳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건물이 없어도 예배가 막혀도 혼자 또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울 일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갖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과연 나의 신앙, 나의 예배는 무너져 있는가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살고 평일날은 아무렇게 사는 신앙생활 속에서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합니다. 내가 주의 자비와 긍휼을. 그게 기도란 말이죠.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외적 성전 아무리 잘 지어놔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계속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것이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위대한 선지자요, 기도의 위대한 아버지라고 하는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께서 그의 피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기도문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대제사장처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이 말씀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놨는데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십시오. 밑에 가시면 이제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커피 마실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이 부산 지역에 이렇게 산 높은 곳에 경치 좋은 데가 없어요. 조용합니다. 저 밑에 먼지 많아요. 여기 먼지 없어요. 그럼 오셔서 여기서 그냥 성경도 읽으시고 애들하고 책도 읽으시고 애들 도서관에도 있고 쉬시기도 하시고, 권사님들 피곤하면 밑에 따뜻한 온수 매트에 누우셨다가 새벽에 또 나오시고 철야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 내 뜻대로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기도 왜 합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일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지, 응답 떼써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이곳에 오셔서 책상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묵상하다 하시고, 밑에도 이제 이 성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천국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번에 이 공사하신 김 장로님 얘기 또 하지만, 뭐 하다 보니까 맨날 한 달 내내 붙어 있으니까 뭐 서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한대요. 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저에게 전해주게 하시고 예수 향기 전해주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영광 드러내게 해주옵소서. 저 사람들이 김장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가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오늘도 누가 나 찾아왔다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 만나는데 저 사람에게 이 만남 속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자기 업소에 뭐가 고장나고 에어컨이 고장나고 전기가 고장나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걸 다 고치게 해주시옵소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또 함께 일하시는 우리 송 집사님, 열심히 어제까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일을 하고 가셨는데, 그분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가 원양어선을 탔대요. 이 원양을 타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젊은 날. 근데 자기 친척이 사기를 쳐가지고 40억을 떼어먹고 외국으로 도망갔대요. 자기 친척이
어떻게 돈 번 거 알아가지고 그 형제 부모 뭐 필요한 다 돈 끌어다가 빌려줬대요. 뭘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건물을 사면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죽을 수도 없어 살 수가 없고 자기뿐만 아니라 형제 부모까지 다 그냥 이게 잡혀가지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 안 믿다가 자기 형이 같이 이제 그 일을 하다가 형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리고 자기가 교회 와서 예배를 형이 딱 그러더래요.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수고를 많이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 너 교회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선원의 삶이 얼마나 험하겠어요. 예수 없이 살던 삶이. 근데 교회 한번 가자. 그날 그래 내가 형 소원 들어주자 그러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대요.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여줬대요. 그 이후로 예수님 믿어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나는 40억이 안 아깝다. 나 40억 갖고 도망간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싶다. 지금 그 사람 만나면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감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심으로. 왜?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40억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40억 떼먹고 간 사람한테 고맙다 그러겠대요. 지금 만나면. 20년 넘었는데. 그리고 그 형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형님이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너를 교회로 인도한 거다. 내 인생에 가장 내가 잘한 일은 내가 너를 교회로 인도한 거다. 아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